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같이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 생에 한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이 큰 기적은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기억될 만한 날도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만난 날이다. 우리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날입니다. 분명히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철저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으로 믿고 따르는 것 같이 큰 날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것도 다른 어떤 의미보다도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그 예수님 앞에서 한번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 정말 구원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러한 것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으로 뺏겼던 마음이 회복되고 산만했던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지고 오늘이라도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며 정말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성이 깨어나는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정말로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오늘이라도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진실로 간절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 목장 가서도 제가 잠깐 나눴습니다만 제가 젊은 시절에 돈이 아쉬워서 중동에 가서 어느 분들처럼 그렇게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반 일했는데 집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20대 후반에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있기 전에 부부 금실도 괜찮았는데 그때 뭐 그 허니문일 땐 다 좋잖아요. 집에 못 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어서 그 나라에 있는 공항에 가서 주말이면 늘 앉아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항공 비행기만 봐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 보고 싶은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보고 싶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는 사는 사람마다 우리 주일마다 만나서 로마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우리가 정말로 색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슬픈 사람도 기쁘게 살 수 있고 재산이 없는 사람도 부자처럼 살 수 있고 그렇죠?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살 수 있고 심지어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까지도 건강한 사람 이상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걸 이기는 그런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고 나서 그런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12장부터 차곡차곡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제일 먼저는 우리가 재물의식, 이제는 내가 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인생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재물의식을 갖고 살아야 우리는 성화되고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정말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14장 본문,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또 갑자기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갔다 교회 밖으로 나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경을 안과 밖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 설명이 2절부터 쭉 따라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은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받되 내가 강한 자냐 믿음이? 그럼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중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면서 본문을 더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인터넷에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미국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글을 쓰셨는데 오늘 14장 로마서 14장 2절로 있는 말씀을 갖다가 영어로 그냥 카피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쓰신 글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14장 2절로 3절입니다. One man's faith allowed him to eat everything, but another man whose faith is weak, it's only the vegetables. Romans 14, 2-3 이렇게 해서 2절과 3절을 인용해서 써놓고요. 그 뒤에 자기 생각을 써놨어요. I think it was God's way of sending me to McDonald's for the sausage and the egg muffin.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연약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맥도날드로 인도하셔서 소세지와 egg 머핀을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안 오시려 마십시오. 썰렁했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다른 사람의 브록을 보다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요. 미국 분이신데 자기가 최근에 영양관리 때문에 아내가 채식만 먹이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서 그래서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오늘 영양관리사가 최고로 건강하게 음식을 먹는 방법은 쉽다. 어떻게 쉽냐면 색깔을 잘 맞춰 먹으면 된다. 색깔을. 그래 예를 들면은 내가 접시에 음식을 채울 때는 가능하면은 밝은 색으로 음식을 채워라. 근데 밝은 색 중에서 그린색, 레드색, 옐로우색을 빼놓지 말고 색이 잘 맞도록 맞춰놓으면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 사람이 그거 쉽구나. 건강하게 채식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게 쉬운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써놓은 내용이 뭐냐면 In fact, I did that this morning. I had an entire bowl of M&M's. 그래서 이분이 큰 보울을 가지고 M&M 초콜릿을 색깔별로 맞춰서 배불리 먹었다. It was delicious. 그래서 써놨어요. So I never knew eating right could be so easy like this.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스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삶의 길을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딱 맞는 주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로마서 14장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분명한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죠? 당연하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야지.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냐. 받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강한 자냐. 대간절 정확하게 누가 더 믿음이 강한 자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이런저런 사람이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본문은 뭐라 그러시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분명하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얘기할 때 2절부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퀄 강한 자. 두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는 걸 가리지 않고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그 얘기하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본문은 계속되면서 먹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5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어다. 6절에는 나를 중인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이 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채식주의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교회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분별하거나 음식을 가려 먹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이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고요. 나를 가리지 않고 이날이나 저날이나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자는 하나님께 믿음이 강한 자이고 또 음식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이 강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이제 천천히 읽은 이유가 누군가 지적해 주신 게 제가 말하다 보면 헷갈려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왜 목사님 계속 죽습니까? 그랬는데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 자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냐, 주의 것이기 때문에 9절에 보면요,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면서 10절에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면서 결론이 13절 위에 쭉 나오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내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금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결론이 17절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늘 말씀의 1절과 17절 맨 끝을 맞추면 뭡니까? 쉽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된 교회가 되도록 너희는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그냥 받아라 하는 말씀이죠. 1절과 17절을 연결해서 한다면요.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의 결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또 수양회도 가야 되고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설명을 좀 필요한 것을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절, 3절, 4절 계속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고 강한 자는 누구고, 연약한 자가 할 일은 무엇이고 강한 자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보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예수님을 위해 사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가 화평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다른 형제에게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는 뭐냐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넓은 마음 가져야 되겠다. 넓은 마음, 포용하는 태도를 갖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비판하는 마음이나 배타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자.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배타적으로 정말로 내뱉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가 끌어안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받으란 얘기가 뭘까요? 받아라. 공을 던졌습니다. 제가 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연기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던졌어요. 한비전기가 참 좋은 게 잘 받잖아요.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던지면 받아야 됩니다. 팡 치지 말고 마찬가지로 형제는, 자매는 받아들여야 관계가 연결됩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든 싫어, 그리고 쳐버리면은 관계가 깨어집니다. 근데 받는 입장에서 볼 때 1절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뭐냐면 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넓은 마음과 포용하는 태도를 꼭 가져서 형제를 받아들여라 하고 얘기합니다. 어떤 형제를요? 연약한 형제를요. 오늘 연약한 형제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저런 모상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로마 사람들이 있고요, 이방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막 섞여서 교회를 하는 다민족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와 관습과 종교적 배경과 이들이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틀린 곳이에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한국 사람끼리만 교회를 해도 힘든데, 예를 들면 모든 민족과 아시아와 미국에 있는 모든 세계인종이 모여서 교회를 한다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습니까? 따지는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 출신 교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자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 알지만 이들 안에는 어릴 때부터 받은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코셔 풋.
소위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먹지 말라 그러는 거 먹지 않고 먹으라 그러는 것만 골라서 먹는 그러한 율법에 나와 있는 식습관이 몸에 들어있는 사람인데 그 식습관 자체가 뭐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는데요, 안식일을 지키고, 지금 우리 토요일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뭐 일주일에 자기들이 그 전통으로 정해놓은 금식을 3일 하면 3일간 금식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월초에 초순에 월삭을 지켜야 되고 이런 모든 나를 지키는 것들이 그들 안에는 어릴 때부터 훈련으로 경건한 훈련으로 몸에 배겨 있고 그것을 꼭 지켜야지 거룩하다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로마에서나 다른 분들이 믿는 걸 보니까 하나도 안 지켜. 쉽게 생각하면 돼지고기 구워가지고 우리 좋아하잖아요. 오늘도 먹을 거 아니에요. 저녁 때 삼겹살을 지글지글 구워가지고 팍 먹어. 어떤 고기는 피가 질질 흘리는데 막 잘라가지고 구워가지고 스테이크를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스테이크 먹는데 뭘 먹냐면 로우. 스테이크 겉만 살짝 구워갖고 속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막 잘라서 먹는 거예요. 접시 보니까 피가 흥건한 거예요. 원래 스테이크는 좀 약간 로우해야 맛있죠. 부드럽고. 침 넘어가는 분 계시는데.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볼 때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피 먹는 거 봐라. 야만인이다, 야만인.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 봐서는 비판해야 안 해요? 비판합니다.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라 야만만 쪽만 못한 것이라 막 비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따지란 얘기입니까? 그냥 받아들이란 얘기입니까? 예, 오늘 본문은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의 완벽한 율법을 이루신 걸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이상의 것을 도전하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음식 먹는 코셔법 자체를 갖다 다 지킬 필요는 없다. 아무리 설명해봤자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논쟁이 되고 논쟁이 되면 사이는 갈라지고요. 사이가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아니면 네 개가 되든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미국에서 유명한 일이 있었죠. 미국에 있는 테네시주에 가면 오른발 교회, The Lightfoot Church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 소속 교단이 형제 교단인데 1708년도에 독일에서 넘어온 교단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침례식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세족식을 발 씻겨주는 것을 중요시하고 자주 합니다. 아마 그래서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나 리더들이 교인들을 앉혀놓고 앉아서 세시대 때 물을 우리 저 복음학교 할 때처럼 발을 닦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새로 오신데 이 목사님이 꼭 닦을 때 보면 오른쪽 발부터 닦는 거예요. 근데 왼쪽 발부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주 앉아서 오른손 자비는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교인의 왼쪽 발부터 가게 돼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왼쪽 발부터 가던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걸 받는 교회 리더 중에 한 집사님이 불만이 생겼어요. 목사님 왜 항상 왼쪽 발부터 씻으십니까? 원래 세족식은 오른쪽부터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원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화가 나셔서 이 전통이 원래 오른쪽 발부터 씻기는 거고 성경에서도 오른쪽이 경건한 쪽이기 때문에 씻기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런 것도 모르신단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목사님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 마음먹어서 화나시니까 그 다음 주부터 세족시킬 때 일부러 왼쪽 발부터 닦았어요. 그럴 수 있죠. 목회자가 하겠다면 하는 거지 어떻게 자기가 다 결정하냐? 말이 맞냐? 일부러 오른쪽 발부터 닦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 그 집사님하고 교인 한 절반 이상이 나가서 오른발 교회를 세웠더라.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라이프 처치예요. 우리는 웃습니다. 그죠? 웃습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미국 형제님들도 가끔 농담도 하면서 실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는데 이제 미국 교회 지면서 가장 데리킷하고 센시티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러지 않아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컬러예요. 카페 칼라를 뭘로 할 것이냐 이거 결정하는데 이거 가지고 쌈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4개까지 나눠질 수 있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 당시에 로마 교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연약한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목사님이 올라와서 설교하시고 하는 이 단상이, 강대상이 진짜 holy of holy place.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들도 이 강단에 올라오실 때 그냥 안 올라오시고, 우리 자매님들도 다 권사님도 신발 벗으시고 이게 올라오셨다가 내려갈 땐 뒷걸음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어떤 아주 진짜 경건하신 분들은 무릎 꿇고 기어서 내려가세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장로님들은 교회 와서 애들이 뛰거나 소리 지르거나 어떤 교인들이 시끄럽게 하면 거룩이 깨진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그렇게 하느냐. 조용히 해. 그러니까 우리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오늘 8월 말 마지막 주간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띵똥똥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오늘 요번에 일부 예배 오늘 그렇게 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조용히 해. 그러니까 그렇게 조용히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뭐 할렐루야 펄떡펄떡 뛰면 이 교회 미쳤다 이게. 예수 구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는 예를 들어서 월십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감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에 펄떡펄떡 뛰건 올라와서 드럼을 치건 두드려 대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 얘기가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왜? 당장 힘든 거예요. 오늘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원래 코셔프만 먹고 원래 절기를 지키고 이랬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방인 교회를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따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랬을 때 분열을 일어나게 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너희가 받아라. 그러니까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이 강한 자라는 얘기는 로마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한 이방인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다. 이미 예루살렘 공의에서 다 결정을 해줬고 그 날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안식일을 그렇게 토요일마다 팍팍 안 지켜도 되고 주일날 하나님 만나서 월십하면 되는 것이,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는 얼마든지 날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날이 다 중요한 날이다. 그러면 누가 얘기해서 안식일만 중요하다는 것처럼 안식일만 거룩하고 나머지 일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 구태 연약한 자다, 강한 자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그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분이 모든 걸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고 깨닫고 아는 사람은 자유해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자유함을 가지고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네 자유함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과연 내가 강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강한 게 아니다. 실제 믿음에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이 그렇게 해서 모든 형식을 갖춰야 되는 형제가 있다면 존중하고 받아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퀘션이 하나 나옵니까? 다 받아줍니까? 결국 그렇게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주장하면 거기 따라가다 보면 그 모든 의견을 거기를 다 따라,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좀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하는 것을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왜 오늘 제가 말씀이 쉽지 않고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냐면요, 똑같은 날에 대한 것이나 음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가면요, 유대인들이 음식의 법을 지키고 먹고 뭐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상종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말 안 들으면 내쫓아라 그랬어요. 자,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4절 10절에 4장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신랄하게 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이 뭡니까? 헐뜯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 골로새 2장 20절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민에 순종하느냐. 그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에서는 1장 8절로 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톤이 어때요? 칼이 시퍼렇게 들어와서 치는 것처럼 아주 시퍼렇게 날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너희가 그를 받아라 그러니까 confused, 맞습니까?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대에서 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희는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지켜야 되느니라.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모든 걸 다 지켜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구원을 받느니라 가르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힘들어졌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떠나고 사도 바울의 같이 있는 동역자도 떠나거나 그런 교사가 들어와서 끊임없이 주일마다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한 명씩 할례 받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더니 그것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음식도 가려 먹기 시작하니까 돼지고기 못 먹고 뭐 못 먹고 못 먹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옷 입는 것도 유대인처럼 입어야 되고 옷 끝에 경술 달아가지고 술 달아가지고 입어야 되고 모양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다. 만약에 인간이 행위로 거룩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게 돌아가셨네. 맞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보혈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지, 언제 내가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그거는 유대인의 조상도 이루지 못하는 것인데 왜 또 그 율법을 짊어지려 하느냐.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요, 구원받는 것이나 기본적인 교리의 문제를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형식의 문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경우에는 새파랗게 세워야 됩니다. 한비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뭘 막 주장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건 교리의 문제예요. 그러면 탁 잘라야 됩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을 믿음으로 내 의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된 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분명히 믿는 교리를 와서 흔드는 내용이 있거나 거룩한 모양으로, 그러면 그것은 흔들어야 된다. 골로새 교회는 또 다른 문제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는 그 히랍의 철학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히랍의 철학이나 옛날에 있었던 그 히랍의 신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영향 받은 사람들이 많이 받은 게 뭐냐면요, 영지주의예요. 철학과 그리스의 신화가 합해져 갖고 나오는 것들.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인간의 육심은 더럽고 영육 분리자들이죠. 인간 아내들은 혼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다. 그리고 그 혼은 어딘가 하늘로부터 오는 혼과 연결되어서 연결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이고 육신은 진짜 더러운 것이다.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요,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들어왔는데도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교사가 돼서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이 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말을 잘합니다. 철학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논리가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뭘 가지고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면 내 육신이 더러운 것이면 집에 가서 우통을 벗고 찻집을 꺼내고 찻집 끝에다가 쇠 갈쿠리를 달아가지고 네 등을 때려라. 그리고 어느 정도 때렸냐면 등에 있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때렸어요. 죽이게 학대하는 거죠.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해버리고 몸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내가 경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벌써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이 물러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손가락질하죠. 저 사람 거룩하지 않아. 이 목사가 자기 등을 쳐갖고 피난 적이 언제인지 기억 못해. 등이 멀쩡해. 금식 언제 했는지 몰라. 만약에 제대로 경건하게 살았으면 뼈만 남아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건 아니더라는 얘기죠. 내가 내 몸을 거룩해 하고 두드려 패고 학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본질의 문제를 헷갈리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것이, 이단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이냐 비본질이냐는 걸 분명히 깨달아서 분별할 수 있어야 강한 자다.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것이 비본질적이고 본질적인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로마교회 안에는 너희 형제 중에서 옛날에 코쇼 음식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자들이 혹 있을 텐데, 그들이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들은 늘 했던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으면, 본질적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받아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different, 그러나 그냥 받아줘라. 그러나 교리와 본질을 도전하거든 가르치고 가르쳐도 안 되면 잘라버리라. 이게 이제 성경에 보이시는 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르게 파악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막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 그런 것들입니다. 1970년대에 한국에서 선교단체가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무브먼트들이 일어난 게 뭐냐면은, 소위 이제 찬송가 외에 경배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고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면서 선교단체들이 이제 이제 같이 모여서 훈련도 하고 교회 섬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교회가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큰 교회 하나가 오늘 한국에 있는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하는 선교단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열심히 잘 사역한다는 얘기를 듣고 초청했어요. 우리 교회도 은혜를 좀 지켜주십시오. 당연히 이 목사님은 기타 들고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이기 때문에 기타 들고 올라왔겠죠. 오늘 황규범 목사님 올라오신 것처럼. 일단은 찬양을 해야 되니까 찬양 집회라고 해서 기타를 들고 있는데, 목사님이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기타를 딱 들었는데 옆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탁 붙잡더니 기타는 놓고 올라가세요. 왜 그럽니까? 우리 교회는 피아노 외에는 단상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저 기타 없으면 찬양인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가십니다. 목사님, 피아노는 거룩하고 기타는 거룩 안 합니까? 그리고 그냥 걸어 나가셨다 그러는데, 그게 얼마 안 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70년대 60년대 믿으실 때는 기타 치고 이러면은요,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상에서 유행가 부르는 사람이나 통기타 치고 이렇게 하지, 우리 통기타를 두고 어딜 들어오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많이 자유로워져서 나중에는 뭐 드럼도 올라오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 올라와서 뭐든지 다 하죠. 어떤 분들 이런 거 싫어해 지금도. 그러니까 누가 강한 자냐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서 내가 강한 자라 하지라도 강한 걸 주장하다 보면요, 조금 그런 것들에 스틱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처받습니다. 이분들이 상처받으면 비판한다고 나와 있는 성경에. 그들이 비판할 것이다. 이득이 없다 그런 얘기,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제가 비본질적인 것에서 받아주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악기가 단상에 올라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바로 대해야 되는 교리적인 것이나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본질이냐? 몇 분 또 시험 드실까 봐 말하기 어려운데, 본질입니까? 교리에 주의를 안 지키는 자는 출애시켜라 이렇게 됩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철저하게 우리 어머님 세대의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일은 반드시 지켜라, 성수주일해라. 그리고 빨랫줄도 놀려라. 그러니까 집에서 빨랫줄을 놀려야 되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주일날 가게 가서 생필품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중에 바빴다가 주일날 가서 장을 보거든요. 주일날은 장 보지 마라. 며느라기야, 주일날은 절대로 장 보면 안 된다. 하나님께 욕되는 일이다. 성수주일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다른 걸 하면 절대로 안 돼. 예배만 드려야지.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한테 저희가 반대로다가 주일날만 골라가지고 와서 쇼핑을 하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나가서 H마트에서 주일날만 꼭 가족이 나가서 이만큼 카트에다가 생필품 일주일 걸 사가지고 쇼핑하는 광경을 계속 보면은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몇 사람 시험 드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셨거든요. 배우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뭐라 그래요? 저에겐 세븐데이즈 월십합니다.
근데 그런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문제는 그보다 조금 더 발전했죠. 뭐냐 하면요, 소위 미국에 있는 메가처치 큰 교회들이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이 월락 많아지니까 어떡하냐 하면은 토요일날 밤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맞죠? 토요일날 밤에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 주일 예배가 1, 2, 3부 있고 토요일날 밤부터 주일 예배는 이미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토요일날 밤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한 주 예배를 다 드린 겁니다. 우린 뭐라 그럽니까? 이단. 맞죠?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어떤 큰 교회들은 가족적 예배를 갖다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1년에 한 번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드린다 하면서 DVD로다가 찬양할 것과 내용들과 설교의 말씀을 줘서 가정에서 가족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교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 교회도 이단인가 봐요. 우리 이단이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이단은 왜 이단이냐면요, 교리적인 것이나 구원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에 대한 것이나 기본적인 교리의 스트럭처에서 빠져나가 이단인 것이지, 우리가 본질적이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단 아니다 기다 막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제 설교가 논란의 점들을 좀 남겨놓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분명한 건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은 것까지 너무나 집착하다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 얘기죠. 교회 오면 술 먹지 마라. 오늘 설교 짧게 해도 끝내겠습니다. 교회 오면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이게 아니 교회의 정설로 굳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굳었어요? 성경에 쓰였으니까?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라고 쓰여진 데 있나요?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포도주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그러면 술을 먹지 말라가 맞는 거예요? 술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의 문제예요? 비본질의 문제예요? 이게 비본질의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이효세 목사 술 먹읍시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술 먹는 건 여러 면에서 나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먹으면 안 될 이유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1900년도 초에 조선시대에 우리 선교사에 들어와서 조선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고 성도들을 섬기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조선반도 사람들이 술을 좋아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우리 미국에서 간 선교사님들은 술 먹는다 그러면 그저 포도주 한 잔 가지면 파티하면 1시간 내내 들고 다니면서 먹는데 조금씩요. 그것도 포도주 잔 다 안 채우고 한 2분의 1이나 3분의 2만 채우잖아요. 조선 가보니까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입도 안 띄고. 그것뿐만 아니라 양푼을 갖다 놓고 가득 채워놓고 돌로 앉아서 바가지로 끝날 때까지 먹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술이 취하니까 길에 가서 넘어져갖고 토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 장로님이고 교회 리더인데 보니까 술이 안 취했을 때 거룩하고 다 좋은데 술이 취하니까 온 동네 다니면서 바지 내려가고 소리 지르고 넘어지고 길에 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취해요, 안 취해요? 너무 추한 거죠. 그래서 그때 장로교회랑 교단들이 다 모이고 성교사들 모여서 결의한 게 뭐냐면 7가지 사항을 결의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이나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마라. 정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한 4, 5년 지나 또 정한 게 뭐냐면은 술 먹는 사람은 장로도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각 교단의 법이 되니까 그게 법이기 때문에 술 먹는 교회는 가짜다, 이렇게 된 거죠. 술 먹는 건 나쁜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성전인 몸이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몸이 해롭습니다. 근데 몸으로 약으로 먹으려면 또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네가 속이 나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포도를 좀 써라. 그게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요셉 목사가 이게 본질이 아니고 술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가가지고 제가 교회 끝나고 나서 저녁 때 가서 밥 먹으면서 식당 가서 어느 분이 해주시는데 아우 뭐 반주라 그러던가 또 잊어버렸네. 간주라 그러나 반주라 그러네. 반주 맞습니까? 예.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소주 한 병 시켜주세요. 그리고 반주를 놓고서 탁 먹는 걸 갖다 우리 교회인가 다른 교회 부인이 봤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틀란타 전체 최고의 토픽이 될 거예요. 이효셉 목사 저녁 식사 먹어서 반주로다가 소주 한 병 비우더라. 그렇죠?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자유함이 있다 하지라도 형제가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형제가 좀 팍팍하게 얘기하더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런 전통과 그런 거에 스틱하더라도,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훈련받고 그랬던 장로교를 오래 다니시던 분들에게 술 먹는 사람을 본다는 건 정말 지겨운 거죠. 그런 거죠.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져가면서 교회를 와해시키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게 비본질적이니까 다 그냥 술 마시고 취합시다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높아심에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형식에 너무너무 의지합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1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합평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걸림돌이 되지 말고 형제가 신앙을 커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요, 내가 마음을 넓히고 형제를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 자꾸 비판하면 거기에 대해 싸우고 논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본질적인 거야 논쟁 당연히 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건 받아주는 태도가 되라. 두 번째는요, 형제가 넘어질 만한 것이면 절대로 그 앞에 놓지 말라 하는 얘기. 그런 얘기죠. 형제에게 비판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누가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비판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하지 말라 그런 얘기. 그럼 이요셉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에 충분한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주일날 자꾸 슈퍼마켓에 가서 쇼핑하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밥 먹다 반주를 해서 술을 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요셉 목사가 그러면 골프를 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더 달리기 때문에 말이 없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프가 죄예요? 아닙니다. 근데 적용을 하다 보니까 금방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요, 목사님 왜 골프를 왜 목사님 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반응이요? 야, 쳐도 됩니다. 골프를 치는 건 전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틀란타 오고 나서 오자마자 7년 전에 수많은 사람한테 얘기 들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교단의 뭐뭐뭐 목사님이 일주일에 막 3일 4일씩이나 뭉쳐가지고 골프 치러 다닌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다 목사도 아닙니다. 그래요. 마지막 시대에 영혼 구원하기도 바쁜데 어디 골프채 걸러매고 초원에 가서 휘파람 불고 다닌다. 목사, 그게 어떻게 목사님 모습입니까? 집사님 골프 칠 줄 아십니까? 골프 못 치죠. 골프 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12시간 14시간 가게 일하고 일주일 6데이스나 7데이스나 우리 글 시간이 없습니다. 시험이 되십니까? 시험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연약한 자입니까? 골프 치는 거 보고 시험 든 사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스트레스 쌓인 일이 많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골프 좀 치시고 한 4시간 머리가 시원해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기도도 능률도 나고 또 다시 사역에 몰입하고 때로는 치유될 수도 있고 자연 치유될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대놓고 막 비판하고 그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 가지 행동이나 결과를 말미암아서 모든 걸 다 판단하고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안에 걸린 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용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성도님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골프 쳐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요셉 목사가 골프 쳐야 돼, 안 쳐야 돼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서 안 치는 게 아니고, 골프를 평생 한 번도 쳐보지 못하고 바쁘게 살고 내 평생엔 단 한 평도, 땅 1스퀘어푸트도 내 이로 된 적이 없이 살아가는 빈곤한 사람이 있어서 그 빈곤한 형제의 비판과 판단을 내가 넘어치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골프가 아니라 골프 근처도 안 가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골프를 개인적으로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저 골프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미쳤냐 하면 한국에서 20대 후반에, 지금 오래전의 얘기죠, 사업을 하면서 골프를 쳐야 되니까 한국에 있는 골프장을 섭렵하다가 프로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1년 만에 싱글 치고 나중에 프로들하고 스크래치하고 이렇게 치면서 막 놀러 다녔어요. 솔직하게. 골프에 얼마나 미쳤냐면 지금도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 게 얼마나 열심히 쳤는지 프로들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갈비뼈 살하고 갈비뼈가 떨어져가지고 가슴을 갖다 천일을 빙빙 묶었는데 의사가 주치의가 절대로 골프 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리고 골프 치러 나갔다는 거예요. 전 기억도 안 나는데 제 아내가, 그 목사님 그렇게 미친 분이셨습니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영혼 구해야 되는데 체면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제 신앙이 어릴 때입니다.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집에서 보니까 골프채 세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꺾어버리긴 뭐해가지고 뭐 골프채가 무슨 죄 있어요? 식구들 친구들 다 나눠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에는 드라이브 렌지 가서 연습채라도 한 번 안 잡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약한 사람이라 저거 잡으면 또 한다. 아예 끊는 게 낫지. 이거 줄인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냥 끊자. 그래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한 20년 전에 끊고 다시는 안 쳤습니다. 이거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실족한다면 거칠 것 같으면 그 앞에 거친 돌은 놓지 말자 그런 얘기. 아멘. 우리 한비전 교회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 좋은 교회는 이렇게 전도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뭐 다인종도 들어오고 다 그러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다 보면 주머니에 담배도 팍팍 떨어지고 그러겠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제 이해해요. 제 길 가다 보면 저녁 때 우연히 가다 보니까 식당 가서 저녁 먹고 나오는데 그 옆에 술집에서 우리 교인 막 취해갖고 나올 수도 있겠지. 있겠죠. 그러나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 있는 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다른 도시에서 목회 시작해서 막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막 은혜 받기 시작했었는데 밖을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날 따라서 끝나고 나서 바람이 쐬면서 잠깐 나갔는데 교회 뒤에를 갔더니 우리 자매님들이 쓰리통 뒤에서 오 뭐야 하고 담배 피다 다 걸렸어요. 나중에 끊긴 다 끊었어요. 울고 불고 회개하시고 다 끊었는데 그럼 뭐 그 죄라고 생각해서 막 울고 불고 회개하길래 냈었죠 뭐 저는. 그 유익하니까 본인에게 유익하니까. 목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예, 죽을 죄 지셨습니다. 저를 실망시키셨으니까. 그러나 제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면 쓰러지는데 쓰러질 만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서로 섬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끊기가 어려운 거고 같이 기도하면서 품어주니까 제자 훈련하면서 많이들 달라지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말로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어떤 한 형제는 다른 도시에서 당구장 가서 노름하는 게 당구만 치는 게 아니라 무슨 화투를 치더라고요. 거기서 돈 내기 하고. 그게 그 형제 젊은 형제의 업이야 업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가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가나 보자. 한번 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자 훈련을 들어왔길 때 전도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당구장 앞에 갖다 전도를 딱 세워버렸어요. 제가 배치하고 다니면서 그 형 여기는 죽어도 안 하겠대. 여기 왜 안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속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어저께까지 여기서 화투 쳤는데 여기서 제가 전도하면 안에 있는 친구들이 미쳤다 그럽니다. 미친 거 한번 해보시오. 미친 사람이 한번 해보더니 끊더라고요. 끊긴 끊더라고요. 용납은 해주되 사랑으로 서로 포용해서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섬겨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나 비본질적인 것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면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나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나 자매를 쓰러뜨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세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가 때로는 비판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꼭 품어야 되면 품을 수 있는 지혜롭고 넓고 여유 있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정말 거친 것을 형제나 자매 앞에 놓아서 내 주장대로 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형제와 자매를 잡아들이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에 대한 주장을 가지고 형제가 넘어지면 주께서 슬퍼하시고 주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저희가 그 마음으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하고 화평케 하고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